나는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존재하여 바위에서 나시고 국민 변화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정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구제와 주의 용서하는 것과 영광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을 하시기 앞서서 한 가지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지 찬양 좀 안에서 살짝 나누긴 했는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 답을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떠실 분인지 잠잠히 묵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부터 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당신은 내 삶부터 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는 갈등이 없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놀라운 죄인의 마음을 흔들어
큰 도움이 주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영혼이 만족되고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라 이 영혼이 만족되고 만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실 텐데요. 하나님, 나의 삶이 완전히 주님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변화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온전한 모든 것이 주님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진행되고 백신도 아니라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년을 이끌어갈 일만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청년부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좁게 가져와 그날 위해 입 맞추고 주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청년의 때에 꿈을 가지고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그 길 가운데서 또 열심히 살았던 것들 또 그래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꿈꾸는 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일하는 자들에게 일터에 하나님 행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인생을 바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는 조금 자리 배치가 달라져야 돼요. 슬기 제일 앞으로 오세요. 슬기야 제일 앞으로. 그 옆에 있는 응? 촬영하고 있어요. 괜찮아. 이리 와. 민서야. 이리 와. 그 옆에도 이리 오시오. 여기 앉아. 여기. 나는 서서 설교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지.
부장 집사님 오늘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은 질문을 할 거니까. 네. 가끔 내가 까먹으면 와서 설명을 보고 할 거니까. 졸려요? 안 졸리죠? 졸려요? 안 졸리죠? 네? 졸려요? 이렇게 설교할지도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만나주실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만나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만나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만나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하루에 몇 번 만나주실까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와,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네. 고민해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에 몇 번 만나주실까요? 하나님 항상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잘 못 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바라본다면 항상 하기야. 네, 당황하셔서 좀 답이 길어졌죠? 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 하루에 저 몇 번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하루에 몇 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했죠. 난 잠시도 너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없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양에 가사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면 과연 하나님은 하루 중에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만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과 장소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실 것들, 꼭 알게 하실 것들, 꼭 알아야 할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응?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원조 통계에서도 그랬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오늘 설교를 마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절대적인 이유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 앞에 내 삶이 그분께 속하였다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는 삶을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에 버거워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으면 정답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자, 그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창세기 3장 생각해보자. 1장에 뭐 나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죠. 2장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닷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누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그 갈대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죠. 그럼 3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죠. 왜요? 내가 지금 성경 없는 말 하나요? 성경에 있어요. 보실래요?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볼래요? 성경에 없는 말 아직 안 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3장에서 왜 만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3장에서 왜 만나셨을까요? 네. 3장에는 안 지으셨는데요. 자, 이제 내가 무섭죠? 자,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동산에 사마가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숨은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왜 창세기 3장의 천지창조 다음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드신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놀라죠? 놀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담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와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시는 그분의 행동에는 분명히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찾아가는 한 행동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장에서 왜 만나셨어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숨었어요? 죄 때문에 숨었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나뭇잎. 나뭇잎. 응.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그들에게 무엇을 씌워 입으셨죠? 옷. 그렇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지. 그들의 수치를. 자, 이제 내가 설교하면 성경에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 설교에 몇 프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10%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가지고 오시라고 꽉 남아있어요. 다음에 물어보면 가지고 빵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멀리 서서 말씀하시면 안 들어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기서 말씀하시면 안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와가지고 눈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하면 아니죠. 근데 누가?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것 외에 더 다른 게 느껴야 할 게 있어요? 그것 외에 더 다른 것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 외에 더 그것을 우리가 다른 거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사랑이에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뭐가 더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더해줄 것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행동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한계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우리 찬양하는데 눈 감고 반은 자면서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만나지 않을까? 왜 만나지 못할까? 한 번도 고민하고 청년의 때를 안 보내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그것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지옥 같은 그 어둠을 경험하셨을지 한 번 생각해보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면 거짓말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러 오시게 오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수치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누가 와요?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본문 안 읽으셨어요? 죄송한데 채 10분이 안 지났거든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니? 채 10분 안 지났어. 계속 여기서만 설교한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와요? 제가 갔을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 여기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 본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본문 속에서 내가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본문의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혹시 제 성경이랑 다르세요? 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러 오시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러 오시잖아요. 정말 그 박해한다는 그 사실,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오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본문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너 나한테 몇 번 죄 졌어? 너 나한테 어떤 죄 졌어? 이 죄는 어떠한 벌을 꼭 받아야 돼? 너 벌 다 받으면 너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너 그 죄를 다 면하면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해 줄 거야? 라고 한마디도 단서나 조건을 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안 놀라시죠? 이런 엄청난 죄에도 그 어떤 단서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대가도 말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 그대로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원래 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본 교사는 1시간 했어요. 애들이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생쇼를 해가면서 했거든요. 10명이 20명 되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없어요. 20명이 30명 되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없고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애들한테 라면 끓여줘 가면서 예배에 불렀어요. 초청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의 내게 고난과 내 삶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간자적인 역할을 밖에 할 수 없어. 그것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코로나19 때 한 명도 현장 예배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 막 세 달 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그 다음에 모이면 잘 안 오잖아요. 한 명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명도. 왜 그럴까요? 나는 그들에게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길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사울을 만나시는 행동은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것과 비교가 되세요? 이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딱 연상돼야 돼요. 뭐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혹시 어떤 조건 거셨어요? 앞으로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조건 거셨어요? 안 거셨죠? 구원해 주셨죠? 놀랍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런 주권적인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멈춰있는 나예요. 멈춰있는 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시고 생각하지도 조건을 거시도 않고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딱 그 구원받은 그 상태에 딱 있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딱 그 상태 거기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우리 집에 안 나가. 그게 기적이죠.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원한 생명이시고 만석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앞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간다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청년의 때는 바로 그 하나님께 내딛는 거야. 그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 아셨어요? 우리가 그분께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도대체 얼마큼 양을 들으면 그분이 만족하겠어요? 얼마큼 하면 그분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저기 머리 떨어져가지고 나 주님 섬겨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너 나한테 말한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오라고.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분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분의 감정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니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주의 구원을 경험하면서도 청년의 때에 한 발자국도 그분에게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누굴까요? 행운이 없어서일까요? 내 일이 잘 안 풀려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 한 걸음도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기적 속에.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식으시는 그 하나님이 기적 아니냐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만 기적이에요? 그거 쉬운 거예요, 되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도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한 걸음만 나오면 되는데 한 걸음 오면 주님이 두 걸음 오시고 우리가 두 걸음 오면 주님이 네 걸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에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우리가 하루 종일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사울이 굉장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너를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시죠. 누구셔요? 그쵸? 여기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되어 있죠? 네. 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줘. 알았지? 그 정도 쓰고는 좀 해주지 않을까? 무슨 고차원적인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셔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셔요? 나 경상도 사람이야. 누구셔요? 라고 물었잖아요. 지금 자기를 만나시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짜로 시작해.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방송이요. 지은아, 누구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시성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말이에요. 말. 가로놓기니? 자, 가말리엘에서 뭐하서 배웠죠? 가말리엘에서 뭐하서 배웠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신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면 난 오늘 당신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 분이 그 약속되신 메시아라면 그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면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것을 난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질문은 그로 하여금 정말 약속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한 걸음 더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액션이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삶의 액션, 우리의 액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그의 평생의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평생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알려줘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않지만 창세기 22장 정도 됐을 거예요. 창세기 22장. 내가 잘 얘기해줄게. 창세기 22장 정도 됐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한 지시한 산에 가서, 그래서 한 지시한 산에 가서 얘를 데리고 쫄라쫄라 갔는데 거기서 숯불에 걸린 한 숫 염소인가요? 양인가요? 확실해요? 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집에 가서 찾아주세요. 나한테 하세요. 네. 숫 염소를 보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나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네,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다 알만한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즉,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신다고. 누구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그 이름을 알리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즉, 사울이 변화된 건 갑자기 눈 감았다가 눈 떠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구원자 되어짐으로써 그의 인생의 진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에게 그분의 어떤 이름을 듣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짧게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사울이 인생에서 3가지 변화를 겪었어요. 내가 질문하는 게 무섭지 이제? 응? 네, 단임이밖에 없어. 부를 사람이. 그래도 의연하게 대처해 줄 사람이 얘밖에 없어가지고 의연하게 대처가 안 돼요? 네?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얼굴이 제일 의연해. 자, 지금 사울은 어느 길로 나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로마 형제에게 가져다줘서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명예와 높음을 얻기 위해 가고 있죠. 즉, 지금 이 사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정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의 인생이 다시 어떤 길로 나가게 됐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즉,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죽음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가는 인생의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이었을 때 그는 이렇게 붙잡는 자, 이렇게 사로잡아서 빨리 와. 아니 앉아있어. 왜 이래? 사로잡는 자였다라는 거죠. 죽이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전혀 1도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서도 정말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 왜 나는 이미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의미가 없거든.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나에게 물리적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갇힌 자가 아니고 자유한 자였기 때문에 자유한 자로서 정말로 진짜 갇힌 자, 고통에 갇힌 자, 문제에 갇힌 자, 믿음 없음에 갇힌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생명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죠. 그는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살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시키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 번째, 뭐니? 알았는데 까먹어. 뭐니? 나도 이래 봐야 알아. 모든 걸 다, 자, 그거였죠, 맞아.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죽이려 했던 걸까요? 왜 죽여야 했어? 왜 잡아 죽여야 됐어? 왜 잡아서 데려가야 했어? 눈싸움하는 거 아니지? 무서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치?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내 욕망이 충족되잖아. 나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지위와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에게 그걸 가져다 줘야 나한테 내가 말하는 욕망을 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욕망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죠?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죽게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살면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죄의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요청함을 해결받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앞에, 그분 앞에 우리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값없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평생 욕망 앞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무도 욕망 앞에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선택의 기로 있잖아요. 욕망이 이끌어가요? 비전이 이끌어가요? 욕망과 비전 둘 다 놓치고 있죠? 네? 욕망도 아닌 것이 비전도 아닌 것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고 있죠? 바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욕망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서 절대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비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매번 그분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길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내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난 우둔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모자르고 불쌍해서 하나님, 난 주님의 길을 잘 모르겠어요.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지 욕망이라는 우리의 한계를 그리스도께 던지는 이 질문으로서만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는 유키즈 온도를 올라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카이스트에서 어떤 여학생이 질문했는데 내가 걸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또 걸러지고 있다고. 텔레비 안 보세요? 죄송한데 안 보세요? 혹시 다른 취향의 채널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쵸? 카이스트에 가려면 중학교에서도 1등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1등 해야 되고 계속 1등을 했다는 사실을 걸르고 하는데 카이스트에 가니까 내가 1등이 아닌 거야. 내가 또 1등한테 걸러지고 있는 거야.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나는 걸러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누군가 자꾸 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다 나만 밟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본질이 자꾸 경쟁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는 자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내 발 아래 있다는 것이 내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잘못된 착각을 갖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연봉을 더 많이 받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절대 그걸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리는 자로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요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살리는 자. 누군가를 형통케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슬기로 어떻게 평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얘를 섬겨야 할까요? 대답해 주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하면 되죠? 네.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사람과 쉽게 친해지는 길이 뭐예요? 나를 확 붙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거나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는 쉽게 친해요. 근데 나랑 성향이 잘 안 맞는 사람이랑은 안 친해요. 그러면 안 친할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몇은 친하고 몇은 안 친하실래요? 몇은 나의 동역자고 몇은 내 동역자가 아니실래요? 몇 명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몇 명은 나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안 되실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벌써 샬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랑 샬롬이 될 때 내 인생도 정말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할까요? 당신에게서 내가 예쁨을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그치? 혹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뭘 잘하는지, 뭘 잘하고 싶은지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깨닫고 찾고 발견하고 그 사람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평화를 맞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과정들이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살리는 자들이에요. 살리는 건 얘한테 1,000만 원이 필요해. 안 필요하지? 정말로? 나한테 보이스피싱 하지 않을 거지? 내가 살리는 자 되는 건 진짜 쉬워요. 근데 어렵긴 해요. 솔직히 나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워. 그렇죠? 어렵죠?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려워. 근데 사랑해야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건 사랑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존귀한 가치 이런 것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너한테 이런 하나님 특별함을 주셨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너의 특별함과 나의 이런 특별함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공동체가 되겠고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샬롬의 관계를 내 주변과 계속 샬롬의 관계를 연결시켜 나갈 때 우리는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 우리 청년의 시대에 3가지를 잘해야 되죠. 뭘 잘해야 되죠? 청년 때 뭐 잘해야 돼? 3가지. 성형수술이라는 건 안 돼. 알았지? 응. 큰일 나. 정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 응?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알았지? 그것도 필요한 사람에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부정하는 게 아니야. 자신감을 가지려면 해. 상관없어. 해도 돼. 괜찮아? 알았지? 해도 돼. 응, 해도 돼. 상관없어. 하나님은 믿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내가 어떤 인생에 중요한 거 3가지야. 진로, 결혼, 비전. 자, 이건 다 모두 동의하시죠? 우리가 20대 때 제일 중요한 거 진로, 그 다음에 결혼. 결혼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결혼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자, 결혼하고 비전. 이 3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하나님 결혼해야 할까요?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문제에서 그분 앞에 질문하고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충분한 은혜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한테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일까요? 라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평생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나의 진로를 주님께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나의 진로의 문제에 있어 그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분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아셨어요? 20살부터 32살까지가 청년이 아니라고요. 청년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지나가는 게 청년이라고요. 그 인생의 기초를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던질 때 그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질문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마음이 뜨거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중고등 교사지. 어떤 아이가 슬기한테 너무 예쁘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줘. 기분 나빠? 안 나쁘지. 사랑스럽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 그분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지금 하나님 뭔가 물어볼게요. 주님, 나한테 대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어떤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잘 풀려면 잘 풀릴수록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보면 김대중 씨가 그 사람이 토크쇼 했던 게 뭐 있잖아요. 그 시기 거기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였냐면 대학 때문에 어떤 그런 막 열띤 토론이 막 불타올랐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가야지, 성공한 인생을 살고 막 그러면서 그 딸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막 답답한다고 막 너무 죽겠다는 거야. 엄마에게서 막 여러 공개석상이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엄마는 또 반대로 막 응? 좋은 대학에 가야지, 응? 이렇게 할 수 있고 딱. 근데 김정은 씨가 그러더라고. 어머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공간에 스카이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감옥이라고. 감옥에 스카이가 제일 많아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그쪽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많은 사람이 더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좋으니까 돈이 많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담임 한번 물어볼게. 담임으로 50년 살기, 김태희로 1년 살기. 응. 전지현으로 1년 살기. 왜 고민하지? 내가 제일 기대하는 이 사람 진짜 그럴까 진짜? 슬기야, 슬기로 50년 살기, 송혜교로 1년 살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이렇게 설교 마무리하려고 물었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나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거야? 내가 수요 예배 때 이거 한번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권사님이 김태희로 1년을 살겠다는 거야. 정말 너무 그냥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더라고. 말문이 막히지만 주여, 어느 때부터 어디서부터 다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이들을 위해. 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냥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자가 아니시는 분께 질문하지 않아요.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그분의 아들께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방향도 나의 삶의 결과도 천국도 모두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은 때는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 길 가도 돼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도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비전 품어도 돼요? 계속 그분한테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계속 10년을 노력하면 30살에 우리 인생은 달라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건 딱 그거예요. 20살 때부터 30대까지 계속 그분이 귀찮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분을 간절히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30세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다른 내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 없이 내 삶의 환경이 변해서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좀 그냥 은혜가 많은 시절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청년의 시절을 들어보면서 은혜입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은혜로 우리의 삶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한 단어가 그냥 은혜라는 그건 아니겠죠. 그 은혜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겠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인격적이고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하루를 좀 청년 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의 길을 묻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20대와 우리의 30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공동기도 할 거예요. 같이 공동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부있게 하옵소서. 양주지회 캠퍼스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주내교회를 이끄시는 이상훈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교육부서가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는 국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과 기아 대책을 통해 후원하는 코티드 부하르의 새 어린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주영선 신학교 사역, 캄보디아 CM님의 선교자 선교사와 바탐방 이상로 선교사, 필리핀 마닐라의 남경영 선교사의 선교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